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처소로 오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어 온전히 주의 품 안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몸과 뻣뻣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수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이웃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나날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으로 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예언하고 불행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유다가 오랫동안 번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더 커져가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죠. 유다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와 시론 등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의 밑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7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제 목에 줄을 달고 다녀라. 또 짐승을 다룰 때 쓰는 멍에를 목에다 걸고 다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목에 짐승을 끌고 갈 때 쓰는 멍에를 쥐고 목에 줄을 달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유다의 임금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와 시돈의 왕에게
이 끈과 멍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멍에와 이 끈으로 상징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 빨리 들어가서 일본의 밑에 들어가 식민지가 돼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서 이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왕이 끌려가고 성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털리는 1차 포로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요.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벨론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왕후와 왕과 궁중의 내시들과 귀족들과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과 기술자들이 끌려갑니다. 이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와 끈을 메고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더 불행한, 더 불길한 예언을 하니 참 맞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냐냐와 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2년 안에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전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빼앗겼던 성전의 귀한 물건들이 되돌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다. 포로된 자들이, 끌려간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 빼앗긴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모두가 다 포로로 살고 그 아래에서 고통당한 다음에 에야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는 줄을 벗기고 멍에를 뜯어내서 그걸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결국 하나냐는 그 해가 가기 전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냐의 마음은 당신의 나라, 자기 민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거 없이 2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패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행한 시기, 더 심한 불행을 예언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이제 곧 돌아올 거니까 거기서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내 율례와 내 규례를 꼭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9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지어라.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의 아내를 맞이하여 손자를 낳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나라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있는 곳에서 있는 기간 동안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 점장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이 꾼 꿈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히 돌아오라.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살아라. 농사지어서 거기서 열매를 먹고 살아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라. 번성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생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생활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거룩함과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 생활로부터 멀어졌어요. 실생활과 거리가 먼 강단에서 또 교회당 안에서의 움직임들, 종교 활동들을 강조하게 되고 생활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오늘날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 세계가 다 질병과 맞서 싸울 때 교회는 말합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휴대폰을 끄고 몰래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삶을 파괴하는 행위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오히려 생활과 상관없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생활로부터 떨어져 있고 생활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살아야 한다. 너희의 삶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땅은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살지만 포로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았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집에 와서는 아세라를 위해서, 아스다롯을 위해서 떡을 구워서 집에서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니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살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생활과 상관없는 종교 활동만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눈으로 보이는 포로 생활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 똑같은 것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이미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바벨론의 밑에서 포로로 살면서 너희의 진짜 처지가 어땠는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이제는 되돌아와서 정말 너의 삶을 되찾아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 우리의 교회 속에서 왜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이 부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가 생활과 삶을 함께 나누는 생활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역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활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함께 살도록 권하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역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친일파 매국노가 될 것 같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평안히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내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평안히 있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단순히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또 이 땅의 현실들을 외면하고 단순히 고립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누리는 평화, 가짜 평화를 우리는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속에서만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 참된 평화는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교회 사람들이, 신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은 평화를 나누어주고 평화를 넓혀나가서 신자가 살아가는 그 곳곳이 다 하나님의 평화로 뒤덮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교회가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분란을 조장하고 거짓된 것을 퍼뜨리고 혐오와 증오를 내세워서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평화를 찾으려 하고 단단히 모이려 하는 그런 의도를 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바깥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신자이건 신자가 아니던
평화롭도록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바벨론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과연 어떤 도구로 사용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귀환 때에 그 귀환의 큰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 포로로 끌어갔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교회의 믿음이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바깥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분란을 조장하고 미움을 만들고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굴 보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평화롭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퍼뜨리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이끌고 멸망시키고 벌 주고 상 주는 것이 사람이 잘했거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안에서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 시련이, 이 어려움이 금방 끝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그 힘든 시기가 끝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지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매달렸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 포로기의 상황에서 포로된 삶에서 건져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믿지 않겠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기도했고 그들의 삶을 되돌이켰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전에 내려왔던 말씀들을 다 모아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그들이 잘못했는지를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이 잘 믿으면 빨리 돌아오게 할 것이고 못 믿으면 이 시간이 길어질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10절에 보게 되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계획된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때 내가 이 나라를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들을 통해 내 말을 성취할 것이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까지는 그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그게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충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될 때까지는 그것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이 잘 오는 곳, 기도원이라던가 산속이라던가 골방이라던가 어떤 곳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무너져버린 성전에 계실까요? 아니면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남은 자들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멀리 달아나 피난간 디아스포라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에게, 유력자들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그 진중에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계속 듣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보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가야 됐습니다. 가정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린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한 삶은 교회에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우리가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모으셨고 하나님은 그 가정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들로 침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찾고 그곳에서 너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곳에서 미혹되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의 생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면하는 일이 이제 발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기 할 바를 그냥 잘하고 서로에게 상관하지 않고 기계처럼 잘 기름 뿌려진 문제 생기지 않는 기계처럼 잘 굴러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부대끼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씨 뿌리고 열매 맺어 그 열매를 나누어 먹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그 가정들이 연합하여 삶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생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의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70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생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삶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종교 활동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평화가 없는 곳을 찾아야 돼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갈라지고 깨어진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베풀어주고 갈라지고 깨어진 것을 싸매어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이미 우상에게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늘 함께 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제 포로로 흩어져 떨어져 살아가게 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삶을 되찾고 믿음을 되찾고 평화를 이루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선한이웃교회 각 가정들, 각 삶들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단단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설교